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어느덧 맞이했습니다. 참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의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 헬라인이라고 할 때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불구하고 명절을 지키러 왔다. 이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명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며칠 앞두고 계시는데, 이 6월절 사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하여튼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서 처음엔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헬라인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이제까지의 그 상식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이제 알려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될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다는 데에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흑인이 들어와 갖고 나도 같이 예배 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 있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오지 말 때를 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참 우리가 그 모순되는 그 이중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이 모든 만민의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와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겠다 그럴 때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그래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느냐 볼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7절 말씀에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때라고 하는 말이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 때가 무슨 때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곧 영광을 얻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23절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러나 27절 말씀에는 그 영광스러움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똑같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는 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통하는 얘기예요. 즉 오늘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는 것과 죽는 것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늘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를 좀 한번 둘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갈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일 성탄주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때를 위해 왔다 하는 건 이제 죽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셔갖고 우리를 위해 이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가 뭡니까? 바로 죽을 영혼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열매, 영혼 추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떨어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신 그 열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26절 한 절 말씀이 그 따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26절 한 절을 놓고도 제목을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 떨어지고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3가지의 그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떨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열매로 추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섬기고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고 우리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두 번째는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는데 장차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였고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주님이 있는 그곳은 사실 그런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귀히 여긴다 영어 성경에는 honor, 그가 명예를 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예를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명예가 진정한 명예죠.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히 여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늘의 밀인데 선택이 있어요. 땅에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우선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그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 그거 생각하지 까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그거부터 생각하는데 먼저 죽기 전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 하면은 우리가 다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떴다. 추신수가 떴지요? 예? 예.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돈을 받고 이렇게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 뜨는 것. 예. 다 우리는 뜨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렇죠? 오정현 목사님도 미국에서 뜨더니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국에 가서 좀 더 떠보려고 3천억이 넘는 교회를 줬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불명예스러운 거 다 그거 이렇게 놨어도 그거 전부 다 묵살하고 그냥 막 가요. 그 힘이 탱크의 힘이 유가 아닐 정도로 그냥 갑니다. 그냥 막 누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뜨겠다는 사람과 그 뜨는 거 우리도 찬성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합력으로 인해 갖고 계속 떠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떨어져야 됩니다. 자꾸 뜨려고 그러지 말고 떨어져야 돼요. 예. 떴다가도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밀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열매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우리는 살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뜨기를 바라갖고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내가 뜨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는 그 밀이 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의 주인공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고려대 의학과 1991년도에 입학한 내과 의사입니다. 1972년 1월생, 2006년 1월 5일 날 죽었습니다. 34살, 자기 생일이 되기 한 열흘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34살 짧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의 책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의대 본과 1학년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도 관건은 역시 시간이었다. 매주 화요일 의대 기독학생의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도서관에 돌아와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 계산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뒤풀이와 성경 공부 모임이 이어지면서 내 계획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결국 주님께 화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겨우 평안을 찾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험이 있었다. 교회 성경 공부 리더였던 나는 1년 동안 주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저녁에 부랴부랴 도서실로 돌아와 꼬박 밤을 샜다. 공부의 양이 더욱 과중하게 압박을 가해오던 본과 3학년 1학기 때도 예과 1학년들의 성경 공부 리더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한 학기 동안은 교제하던 자매와 주중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내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것을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니? 그런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그가 들었어요. 그러고도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손해를 분명히 맛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한 결정 역시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다루시며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값을 치르고 이루신 것이었듯 십자가 그 희생이 주님의 그 피의 값을 치르고 이루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열정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연습과 일상생활에서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아는 용기를 가져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간신히 받쳐주는 지지대 정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그분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며 빚지는 분은 더더욱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대에 정말 그 공부하기 힘들고 바쁜 그때에도 그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 리더로서의 책임, 또 의대 안에서는 자기 후배들에게 성경 공부반 해갖고 그 리더로서의 책임, 이런 걸 위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희생을 하고, 밤에 잠자는 거를 갖다 희생해갖고 낮에 그렇게 하고 밤을 꼬박 새워 공부하면서 그가 그렇게 의대를 마쳤습니다. 그가 인턴인가 레지던트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가 한 토막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병실에 누운 한 환자가 아까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병실의 불은 이미 꺼져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들이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병실의 문이 가만히 열리는군요.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치료만 할 뿐이니 우리 주님께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 의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환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병치레에 지쳐 가족들도 줄 수 없는 따스함을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4살 짧은 나이에 이 사람은 갔습니다. 장례식에 한 4,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선택의 그 길, 두 길 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돼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를 알고
만나고 예수 사랑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우리를 통해 그 수가 얼마가 될지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따름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옵시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내려옵시다. 떨어지자고요. 주님이 너무 높은 데에 올라갔다고 흔들어서 떨어뜨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꺼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제가 그저 우리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서로 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자기 만족밖에 없죠. 떨어져야죠. 내려가야죠. 그리고 죽어야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보다도 더 멋있고 더 크고 더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14만 4천 명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 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짓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2014년도에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우리 각자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